어, 믿는 자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성도의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보화를 얻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다. 내가 그 말씀을 이제는 배우게 되었다.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당한 진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큰 그 영광의 크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을 보게 되었도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이 전반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내 생애의 어떤 궤도를 수정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후반부에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리로다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신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나에게 상속하게 하리로다. 내게 보이시리로다.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금 교육하고 계신다.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복들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 후대까지 그것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나를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는 다윗은 이제 구합니다. 하소서라 나는 얘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내게 베풀어 주소서, 끌어내소서, 죄를 사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환난에서 속히 나를 건져내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신앙과 믿음의 그 고백을,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한 이후에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그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시는지 그 축복들을 나열을 합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 택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길치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길치가 있습니다. 몇 번 갔던 길도 이 길이 정말 맞는가? 그 길인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길치들이 있죠. 제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두 사람 말만 잘 들면은 행복하다고, 집에 있는 아내의 말과 그리고 내비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얼마나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또 잘못 들어선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가리켜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정욕과 내 타락된 죄성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수정해서 또 그 목적지까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영원히 평안히 살도록 해 주시겠다. 이 평안이란 말이 제가 자주 했던 단어죠. 히브리어 토브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인데요. 좋은, 선한, 유쾌한, 즐거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 삶의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고향을 하고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혼이 사실은 평안히 살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살다는 말은 이 동사는 숙박하다 혹은 밤을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즐거움으로 평생을 지낼 수 있도록 그의 삶이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증진을 시키고 행복하게 끊임없이 고양시켜주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사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행복하게 사는데 내 때만 만약에 그것들이 이룬다면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나와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은혜가 계속되어질 때 그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아들 때 일그러진다든지 내 딸 때 일그러진다든지 내 손자 때 일그러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해 주시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친밀하다는 말은 제가 또 아침부터 좀 히브리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소도란 말인데 이 소도란 말은 의논하다, 협약하다, 조언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누구하고 의논할 상대가 있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는 그 자가 내게 찾아와서 내게 상담을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탁월한 재정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은 한 시간에 수억 달러를 돈을 내놓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여기 그 주식의 전문가, 이 펀드의 전문가 집사님이 저에게 1시간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그 당시에 강남에서 아녀자들 5명에서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1시간 딱 강의를 하면은 모아서 준 돈이 딱 1,000,000원이라고 그래요. 1,000,000원을 받고 1시간 강의를 해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주식과 어떻게 펀드에 대해서 할 것인가. 자, 이번에 저희가 1시간을 무료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는 그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개미들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해라. 이 강의였어요. 개미들은 절대 주식을 못하게 해라. 성도들이 주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은 신발을 벗고 가서 막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머리가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이것만 전문으로 한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일반 개미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고요? 어쩌다가 수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끌고 모아놓고 돈 다 뒤에서 가져간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돈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이 강의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개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한다고요? 직장에서 미국의 경기를 알아야 돼요. 그 전날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밤을 안 자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주식은 그 순간순간 하는 것인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매몰한 직장도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에게 교육을 시켜 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처럼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 협약할 수 있는 사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내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회사의 문제이든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 이런 모든 문제를 누가 협약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의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신, 손바닥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에 밀접하고 친밀한 교통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일들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내가 당장 이 복이 내게 오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이 일을 다윗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장 11절에 첫 번째로 그가 내가 왜 지금 이 풍성한 약속하셨던 이 복 가운데 내가 있지 못하지? 그리고 다윗은 그 진리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죄 중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면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그가 마치하게 요리사가 된다면 그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칼입니다. 그가 칼을 가지고 모든 요리를 작업해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그 칼을 어린 아이에게 칼이 쓸지 모르는 그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다면 그 칼은 그 아이의 목숨을 그 아이의 몸을 해치는 무서운 해롭게 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작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내가 하나님 복을 주어도 이 모든 네 가지 복을 주어도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가장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화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들을 끄집어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윗이 13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제대로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꺾고 그 교만함을 또 꺾으신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왕 되게 하려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려고 겸손한 왕이 되게 하려고 그 작업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떡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떡을 내게 안 주시지? 왜 그 떡을 내 손에 들려주시지 않지?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은 그러나 이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너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너 건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전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매우 우리는 치열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다툼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우리 근접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도 예수님께도 그 옆에 아주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해무 업무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사단은 그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실은 세상에서 승리할 그 머리로 승리하고 똑똑하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전쟁 때는 세상에 똑똑한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시선과 내 마음이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하나님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길을 걷지 못하도록 내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둥글둥글한 콩 같은 자갈을 뿌려 놓습니다. 내가 그것을 밟으면 미끄러지도록, 넘어지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함정을 파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어떤 곳에 함정이 있고 어떤 곳에 너를 넘어지게 하는, 미끄러지게 하는 작은 미혹하는 돌들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영적인 에서 나를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그 그물에서 나를 해방케 해주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자,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애로움입니다. 애로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혼자 있으면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롭고 우리는 외롭고 괴로움 속에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와여,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드사 그 얼굴빛을 내게 드사. 아론의 제사장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호와여,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도록,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근심이란 말은 내가 근심이 많다, 차라란 말인데요. 권고함, 고통, 고난, 재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찾아왔던 수많은 어둠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의
그 엄마의 고통의 비유를 이 단어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31절 말씀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 소리와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도다.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하는 근심, 그가 당하는 고통이 바로 해산한 여인의 고통을 안는 것처럼 최고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부터서 나를 끌어내소서, 그곳으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소가 있는 것처럼 야베스 기도도 여호와여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리고 그 복을 구했던 야베스가 그 복을 구했던 것처럼 다윗도 나를 끌어내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내소서. 그렇다면 다윗을 아는 우리들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감동을 주고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을 통해서 그 길을 보도록 오고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 고통에서 끌어내소서, 여호와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을 지켜 주소서. 다윗은 이 모든 승리는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주소서. 다윗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로부터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지만 어떤 내게 권세를 주고 내게 능력을 주고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주어서 이것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 권세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이 인간에게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무서운 길을 갈지라도 부모와 함께하면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내가 사는 삶의 터전 가장 안전한 집안일지라도 부모가 없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 집안에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애한이하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제가 데리고 오면서 물었어요. 집에를 가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를 집에다 데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엄마 아빠도 아직 없잖아. 혹시 누나들이 있을지 몰라요. 누나들도 지금 학교 가고 학원에 가서 아무도 없어. 할머니도 지금 집에 있고 너 혼자 집에 있어도 돼? 있어도 된다는 거.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안 무섭지 않냐고. 엄마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엄마가 빨리 와서 있으면 안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집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건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우리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에 찾아온 두 번째 현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끊어진 것, 내 목숨이 끊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영혼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내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분명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시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나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나의 영혼을 지켜 달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는, 나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 형제가 아픕니다. 우리 모든 아픔입니다. 형제가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우리 형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입니다. 다윗이 결국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모든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공동체를 건져주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 형제가, 여러분, 강 건너 어떤 집이 불났는데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다면 그것이 형제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고 형제라면, 그 형제 집이 불이 났다면 우리는 바가지에 물을 푸든 밖에서 물을 담아서 우리는 그 집에 뛰어가서 우리는 그 한 바가지라도 그것에 부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동체는, 그 개인의 문제가 모든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픈 것이 그 손가락만의 아픔이 아니잖아요. 그 몸 전체의 아픔이고 그 몸 전체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를 건져내 주신 것이고, 내가 어느 교회 아픔을 어제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아픔을 나누다가 그 모였던 목사님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마음 아파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문제는 나의 문제고 그 교회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현상이다. 당신들의 문제로 보지 말아라. 일체적으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때 그 교회의 문제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당신들이 다시 모든 일들이 풀어진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목사님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다윗의 강구한 마지막 강구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바로 내가 그곳에부터 끌어내 주신 것은 이 민족을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부모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돼.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다윗의 이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한사랑교회 이 간구가,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고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여러분 모두가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